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안식하자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창설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죠. 입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말씀대로 빛이 딱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창조의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사람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에덴 동산을 뭐 하셨다고요? 창설하셨다. 창조가 아니라 창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심다. 여러분 우리가 식목일 날 되면 뭐 하죠?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플랜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위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나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약에 만드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가셔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아이고 요 나무는 여기 둬야지, 요 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우리 아담 하와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잘 따먹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접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으신 거예요. 그게 창설의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왜 직접 가서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 심으시면서 창설하셨을까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근원적으로 그 시작부터 어떤 것에 기반해서 세워진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에덴 동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인간이 심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있을 곳에 딱 심어주시고 필요한 곳에 딱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어떤 게 많습니까? 먹기에 좋은 것들이 온통 가득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심으신 거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온갖 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여주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뭐가 됩니까? 내 근원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오죠?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은 여러분 뭐가 흐르는 겁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뭐의 근원이 됐다고요? 네 가지의 근원이 됐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네 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이 네 강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여러분 기원한 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안더스,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이렇게 네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우리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인데 여러분, 그 물은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온 사방으로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어떤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곳이었으며, 거기에 또 뭐가 가득하다고요? 생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여기 있으면 불편하고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랍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볼게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고. 원어 성경에 보면 죽고 또 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동산 어디다 주십니까? 한가운데 딱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냐고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중앙에 뭘 만들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금지하시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시험에 들어요. 아니, 좋은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으면, 그거 좀 빼셨으면, 애초부터 안 만드셨으면 지금 우리 어디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에 살 거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괜히 굳이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우리가 여러분 죄질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들어서 그 한가운데 그것도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16세기 영국의 시인입니다. 그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신락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신락원.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읽어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설도 아니고요, 무슨 이 신락원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시인들은 긴 시를 쓰거든요. 이게 1권부터 12권까지가 있는데 그런 서사시를 써놓은 게 이 신락원입니다. 근데 이 신락원의 내용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죄짓어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신락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3권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들을 그렇게 창조하였다. 그들 중 서 있는 자도 넘어지는 자도 모두 자유로이 그렇게 되었다. 자유로 서 있고 자유로 넘어졌다. 만약 자유롭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이 참된 충성과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겠는가? 강요된 행위 속에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러한 순종에 내가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의지와 이성,
이성이 곧 선택이다. 무용하게 되고 자유를 잃는다면 그것은 참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여러분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우리의 뭐죠? 자유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발전한다고요? 관계가 이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금방 들으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자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알려드릴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반응이 어떻죠? 울어요, 그렇게.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 별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살아가는 얘기인데 그 안에 이제 많은 울음을 줄 수 있는 감동들이 있는데 저기 보면 이제 저 남자가 관식이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애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 제주도 살거든요. 제주도 사는데 정말 힘들게 이제 어려운 이제 환경을 이겨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3명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죠? 금은동이에요. 그래서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렇게 아이 셋을 낳고 이제 막내가 이제 3살쯤 되는데 제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 화가 언제냐면 6화예요. 6화 제목이 뭐냐면 삶은 사라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6화에서 막내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동명인데 이 동명이가 3살이었어요. 근데 그 6화 때 제주도에 태풍이 올라와요. 근데 이 아이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6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이제 이 엄마가 애순이가 이제 2 아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탁 열면서 이제 이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첫째. 그래서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명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교 갔는데 그 금명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아줌마 금명이가 다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다쳤다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예, 어떻게 다쳤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자리를 비우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3살, 이제 4살, 5살 이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어디에 있으라고?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첫째 금명이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엄마가 왜 이 2 아이에게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 꼭 있으라. 여러분 아이들은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까? 집에 있고 싶습니까? 그 3살, 4살 되는 애들은 여러분 틈만 나면 없어져요. 남자애들 키워보셨잖아요. 눈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사라진지 몰라요. 그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엄마가 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까요? 간단해요. 지금 뭐가 올라오니까? 태풍이 올라가는데 3살짜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이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아이들이 원치 않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엄마는 여러분 아이들이 태풍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특히 엄마의 사랑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줍니까? 아이들에게 나가지 말라는 금지를 주는 겁니다.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거를 먹지 말라고 딱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 가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면 3살짜리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를, 태풍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랑 지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다는 것만 알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 3살 어린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선악과를 심어주시고 금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때 어떻게 금지하시냐면,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 여러분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집에 아기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어떤 일이 없는 상태에서 자,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두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둘만 집에 혼자 남겨두는 건 여러분 부모가 하면 되는 행동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지키십니까? 안 지키세요. 집에다 애 맡겨놓고 그냥 그 애들만 두는 것처럼 선악과 딱 심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냥 두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애들을 나가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애들을 그냥 애들만 집에 있게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까요? 사랑하시는데, 지금 요거는 자유를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3살 먹은 어린이라서 잘 판단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한다? 믿는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선악과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죠? 사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존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신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가 이 3가지를 담고 있어서,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자, 하나님을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분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선악과를 심어 주셨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거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여러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더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뭐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딱 막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 딱 감고. 그게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 금지하는 명령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두 번째로 우리를 존중하셔서 너는 그거 지킬 수 있어. 그다음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죽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는 단순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이 죽으리라는 말이 무트인데 이게 좀 다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입니까?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명이 다해서 병이 걸려서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여러분 죽으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뭐를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모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죽음입니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방신, 다른 신들의 제물로 올려줘야 되니까 너를 오늘 불살라서 그 신을 위한 제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런 폭력적인 죽음에는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아담이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자유로 뭘 선택합니까? 금지된 것, 선악과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다 불러다가 이거 왜 선악과 먹었어? 얘기하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더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보세요. 비난과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뭐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생물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자연과 세계 질서가 다 파괴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땅과 생물을 멸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적인 죽음의 결과인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우리 그 폭삭 수가스대로 넘어가면 자, 막내 아들이 이제 그 태풍 때문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부모는 당연히 내가 아이를 못 지켜서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첫째 아이도 내가 학교에서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우리 동생이 죽었다. 둘째 아이도 내가 형인데 동생을 잘 못 봐 가지고 죽었다. 가족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가족들의 관계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끈끈했는데 뭐가 될까요? 관계가 삐그덕 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어두움과 관계의 문제가 한 1년 지나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평생 동안 그 죄의 짐을, 그 어두운 짐을, 관계의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야기의 결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폭력적인 죽음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쉬운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지키기 어려워요. 인간 편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선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폭력적인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악과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주시는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혹시 죄책감 있으십니까? 두려움 혹시 있으세요? 관계에 조금 삐걱거림이나 어려움들 혹시 있으세요? 삶의 상황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꾸 어려워지고 힘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봤어요. 저도 요즘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까요? 좀 멀어졌을까요?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삶의 상황이 힘들어질 때 분명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보시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은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저 멀리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리고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입으로 통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육신이 되어서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씀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요? 사랑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저 많이 멀어져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락원이라는 책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12권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천사를 따라 새로운 세상, 보세요,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엉겅퀴가 풀만 있는 곳에서 경작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왜 더 놀라운 말씀이 그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더 큰 낙원을 심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저기 어디 안 보이는 동방의 어디가 아니라요, 어디다 창설하고 계십니까? 여기 안에다가 전에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많은 사랑과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생명 넘치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이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낙원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도저히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 뭘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냐 하면,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니까요? 폭력적인 죽음의 자리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니까 우리를, 여러분, 그것들을 주셔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존중해, 신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창설하시는 낙원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낙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낙원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